자, 계속해서 시편 18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숱한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수없이 받아왔고,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있는 그대로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찬송은 이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힘찬 용어들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이 원래부터 전쟁에 능숙한 사람으로 자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단지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목동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죠. 다윗에게 원래 더 울렸던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시를 짓고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문학적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어려서부터 신이 훈련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사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년 시절의 다윗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한 이 사나운 맹수들과도 용감히 싸울 수가 있는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그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다윗은 평생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군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평생에 자기가 가진 군사력으로서 적을 압도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전쟁터에 나갔던 소년 시절부터 그는 자기의 원수였던 골리앗과 비교도 할 수 없이 작고 약한 입장에 있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울과 같은 대적들 앞에서 그는 항상 쫓기는 신세로 지내야 했습니다. 또한 그가 왕위에 오른 뒤에 맞이했던 대적들 역시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군사들과 더 강한 무기들을 가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그 대적들은 항상 다윗에 대해서 충분히 싸워서 이겨볼 만한 존재로 생각했죠. 자, 또한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중요한 인물이었으므로 항상 마귀와 원수들의 표적이 되어서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다윗이 만약 자기의 힘이 의지했다면 그는 오래 지나지 않아서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주 확신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갖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했으며 그 결과로 가장 시의적절한 도움을 받곤 했습니다. 먼저 29절 보겠습니다. 29절에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무리를 쳐서 부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담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볼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에게 능력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그에게 어려운 대적과 고난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는 마음을 더욱더 크게 가질 수 있었죠. 이러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2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9절의 맨 첫 부분에 그는 말하기를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다윗은 주님께 참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보다 훨씬 많은 수의 적군을 쳐 부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전쟁 중에 적군의 요새와 높은 성벽을 만난 일이 많았습니다. 자, 그는 그러한 장애물을 자기의 지혜와 어떤 전술로 극복하려 하지 않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성벽들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다윗에게 주신 것이죠. 이외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32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띠를 둘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나오는 띠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을 위해서 입은 갑주와 무기들을 한데 묶어서 이 전쟁 준비를 마무리하는 끈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때에만 그는 이제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한 33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내 발을 암사슴의 발같이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험준한 산지에서 이 사슴들은 정말 날렵하게 산비탈을 오르내린다고 합니다. 다윗이 과거에 사울의 공격을 받을 때에 그는 험한 산 속에서 도망자의 생활을 해야 했죠. 그 시절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때였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가 그 산지에서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4절 말씀에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하게 하시며 내 팔이 놋활을 당기게 하십니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다윗을 훈련시키고 전쟁에 능한 용사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들판에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용맹한 장수들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이 무력을 주셔서 그가 놋활을 당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통 전쟁용으로 쓰는 활은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 나무로만 되어 있는 활도 그것을 힘껏 당기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팔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활의 재료가 놋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을 당기는 것은 정말 대단한 장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지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통해서 정말 용맹하고 힘센 용사로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그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신 적이 많았습니다. 30절과 35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자신의 방패이시다 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적들을 공격할 능력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적들의 무서운 공격을 막아낼 능력 역시 항시 필요했습니다. 적들의 공격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 다윗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지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용맹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아방의 경우에 이 적군이 아무렇게나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는 방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갑옷을 단단히 껴입었지만 하필이면 그 화살이 갑옷의 이음매를 관통하는 바람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마련한 방책들은 그를 완전하게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의 방패와 갑옷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피신했기 때문에 그분의 크신 보호하심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는 평생의 전쟁터를 오가면서도 적들에게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정말 많이 다방면에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했던 다윗은 분명 이 시편의 각 구절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건들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해 봄으로써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떠올려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와 달리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 자기의 과거를 추억하면서 왕년에 자기가 누려왔던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낙심한 마음 가운데서도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담대함과 굳센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저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처럼 실제 전쟁터에서 피 흘려 싸우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영적인 군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 항상 전투태세에 있어야 하며 우리의 장군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언제든지 충성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께서 영적으로 떨어져 있고 낙심해 계신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다윗과 같이 용기와 새 힘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께서 영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실족지 않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항상 의지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그분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간구하고 얻어야 하겠습니다.